운영체제를 바꿀 시간입니다. 운영체제가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내 안에 중요한 부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온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는 저 아이맥 컴퓨터를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풀어줬더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눌러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컴퓨터로 막 프로그램도 깔고 엑셀도 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컴퓨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컴퓨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는 스피커도 있고, 소리 나오게 하는 스피커도 있고, 이제 컴퓨터 안에서 계산을 하는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기억을 하는 메모리라는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 그리고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래픽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장치들이 기능을 못합니다.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깡통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뭐냐? 이렇게 생긴 윈도우 운영체제를 씁니다. 이 프로그램을 윈도우, 창문에서 가져온 윈도우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대부분의 노트북과 컴퓨터에는 이 윈도우를 씁니다. 윈도우 사용자가 많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와서 이 컴퓨터 어떻게 써야 돼요? 했던 사람은 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익숙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맥이라는 운영체제입니다. 첫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밑에 무슨 아이콘들이 쭉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 거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인데도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보면 요게 갤럭시 폰, 요거는 아이폰입니다. 똑같은 폰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제 폰에 있는 뭐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갤럭시 폰, 어머니 폰은 갤럭시 폰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뭘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서 검색해보고 이래서 바꿔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다른 거예요. 이 갤럭시 폰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아이폰은 그 운영체제를 iOS라는 운영체제를 씁니다. 운영체제가 다르니까 사용하는 방법, 작동하는 방법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영어로 Operating System, 그래서 OS라고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삶의 운영체제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뭐고, 이런 운영체제가 달라졌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세상에 있는 거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싫은 거 안 하고.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운영체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모든 삶,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운영체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운영체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싫어하면 싫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기 힘든 것 같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듣기 싫어요. 그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깔려있듯이, 윈도우즈가 깔려있듯이 그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안에 깔려있는 운영체제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가 무섭고, 내가 싫은 건 다 피하고 싶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운영체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목적, 하나님 우리가 이제 뭘 위해 살아가길 원하실까? 구원받기 전에는 나예요. 모든 게 나였어요. 나를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더 재밌을까? 내가 더 편할까?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정말 잘 되면 돼. 근데 내 이웃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결국 나한테 또 좋은 게 돌아오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도와야지. 모든 운영체제가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자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표현을 썼다니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버린다. 부대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주머니예요. 근데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주머니에 넣으면 포도주 주머니가 터진대요. 쫙 찢어진대요. 오래돼가지고 새 포도주를 견디지 못하고.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주머니에 담아야 돼. 예수님 주신 가르침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새 포도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꿔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대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운영체제를 바꿔야 돼요. 자,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배우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운영체제를 삼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믿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이 마음에 계속 그 고백을 하세요.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서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넣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생각 속에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운영체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전과는 다른 걸로 즐거워하고, 전과는 다른 힘을 얻고, 전과는 다른 목표가 생기고. 그래서 운영체제를 바꿀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사자와 어린 양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 주신, 우리 교회 주신 표어가 뭡니까? 따라 예수 따라. 예수님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우리 사자와 어린 양 이름에 담긴 의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자 어린 양은 뭡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자 어린 양 교회의 주인은 저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사자 어린 양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사자 어린 양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이사 가라면 이사 가고, 예수님이 밖에 나가라면 나가고, 예수님이 해외 나가라면 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걸로 운영체제를 바꾸겠습니다. 고백하며 마음을 비우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린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 중에 첫 번째 4가지 복을 봤잖아요. 잿더미에서 피어나는 십자가의 영광. 잿더미에 앉아야 십자가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란 말은, 상했다는 말은요, 망가졌다 이런 말이겠죠. 히브리어로 샤바르란 단어입니다. 샤바르. 이 샤바르의 뜻은 파열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파열된 마음, 파괴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그거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그거래요. 자, 본문을 봅시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상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르, 파열됐다는 뜻이고요. 통회하는 마음 그랬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통회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다카. 이 다카라는 단어의 뜻은요, 부서진, 그리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그럼 무너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어떤 마음입니까? 파열되었고 부서져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예배를, 그런 마음을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 17절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파괴되고 무너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요 마음이 파열되고 무너진 사람 찾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죠. 그래서요, 내가 내 힘으로 벌었는데,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방법을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서류도 떼고 그렇게 해결했더니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그거 하나님 은혜야 이랬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내가 알아보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연락 다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만히 있고 기도하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풀려야 하나님 은혜지. 내가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지 않나. 뭔가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특별한 좋은 선물이 오면 응답이다 그러는데, 내가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성실하게 일하러 가고 그 일하러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이런 거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근데 우리도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할 필요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학교에 이렇게 안 빠지고 갈 수 있는 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언제 느낍니까? 어느 날 몸에 문제가 와서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제가 제 평생에 제일 아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돌이 제 뱃속에 딱 생긴 거예요. 소변이 지나가는 거기에 돌이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돌이 생길 줄도 몰랐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저는 한 번도 응급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막 병원 가가지고 어디 가야 되나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줄을 서 있었죠.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바닥을 굴렀습니다. 근데 키가 이만큼 큰 사람이 떼굴떼굴하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앞에 줄이 한 20명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요 막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바로 들어가라고. 이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아프니까요. 그때 제가 물을 잘 안 마셨거든요. 그때부터 배가 부른 듯 아침마다 2리터씩 마셨어요.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요. 또 시간 지나니까 또 까먹고 또 물 안 먹고. 그러니까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요. 아, 진짜 별거 아닌 존재구나. 몸 안에 조그만 돌 하나 생겼는데, 조그만 핏줄 뇌에서 하나만 딱 터져도요, 사람이요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예요. 많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주변의 환경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대가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딱 하나님 만들고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 한계를 깨닫는 사건이 없으면 대부분요, 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열심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노력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뭔가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한 비법을 원하는 거죠. 근데 상한 심령이 되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건강이 어려워지고, 내 주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하던 사역들이 어려워지면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들죠. 근데 그러한 것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히 노력하고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반 미친 사람이 돼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냐?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냐? 저 예수는 이단이야.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넣어야 돼. 이러고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사울이. 그리고 제사장 찾아가가지고요, 저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저한테 권세 주십시오. 제 돈으로, 제 시간 써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올게요.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혔겠냐? 조금 추측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 마음에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해결되지 않는 고통.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 고통과 마음의 이 한계와 간절함이 있었는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마음에 모든 질문이 해결된 겁니다.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겁니다. 왜 나는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해결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 안 주시면 뭐 나 안 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좀 바꾸시겠지. 마음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더 수고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서. 그래서 은혜가 보여야 그 사람이 참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은혜가 보여야, 교만이 무너져야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파열되고 부서진 심령을 찾으십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잘 몰라요.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게으르고 나보다 더 무감정하고 무정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TV를 보다 보이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적 나는 괜찮지 않나. 입술로는 교리적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만 비교적 나는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둘러차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 죄인인가? 이 부분이 인정도 안 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고 여러분의 돈이 100억이 주어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할까요? 밤에 일찍 잘까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먹고 싶으면 막 먹다가 막 몸 상하고 병들고 그럼 또 병원 가고 그러고 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거는 훈련해도 어려운데 악한 거는 쉬워요. 죄를 짓는 건 쉬워요. 진실하게 사는 건 어려운데 거짓말해서 핑계대는 건 쉬워요. 그런 우리 자신의 부패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의 죽음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거든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 아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얼마나 미련하게 들립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성실하게 살면 되지. 노력하고 자기 일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고 시간 관리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이런 얘기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하면요.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얘기야.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성도들에게
감동이 안 되잖아요. 왜 감동이 안 됩니까? 십자가 감동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 안 하면요, 성경 안 읽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일주일만 여러분 성경 하나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 영광이 보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틈만 나면 죄로 가는, 의보다 죄가 쉬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그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 있고,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는 새 힘이 생겨요. 내가 잘나서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줘서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새 생명 얻었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나오는 힘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 교회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은혜 다 받고 주여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래놓고 주차장에 차 타고 가면서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갈 때는 집에 가서 뭐하지? 또 오늘 가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뭐하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차에 같이 타시려고 하면 예수님 여기 계세요 이러고 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합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앙망합니까? 앙망한다는 말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바라본다는 건데요. 상한 심령이 돼봐야 돼요.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이 돼봐야 돼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스럽고 우리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이 깨달을 수는 없어요. 예전엔 저는요, 하나님 말씀만 듣다가 은혜로 다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지 않고는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그 교만이 꺾이는 것도 아닙니다. 더 교만해지십니다. 난 하나님 말씀 아는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이러면서 교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불신자랑 달라 이러면서 더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자기 안에는 의지할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셨잖아요. 성경에 쓰신 인물들, 다윗, 시편 51편에 고백한 다윗.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았습니까? 형들의 시기 받고, 또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요, 백성이 인기를 얻으니까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당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통해 다윗의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구나.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왕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계속 왕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왕은 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만 앙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갈까요? 하나님, 이 도시를 떠날까요? 사울이 나를 쫓아올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수 완전 실패했어요. 자존심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보는 데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양심으로 서겠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엉망진창이구나. 내가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는 목숨 걸고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존재구나. 내 안에 내 마음은 부패해 있구나.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때 베드로가 발견한 거. 그런데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난 안 되는데, 난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난 예수님 사랑한다. 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 입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 할 말은 없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거 하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앞으로 잘할 수 있겠어? 다시는 나 배반 안 할래? 그럼 베드로는 대답 못 할 거예요. 자신 없는데 그거는. 너 앞으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철저히 순종할 거야? 그럼 베드로는요 대답 못 할 거예요. 주님 자신이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는 자신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본 건 그겁니다. 그런 거 안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래, 그럼 너에게 내 양을 맡기마. 내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보거라.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이 더 낫거든요.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 지혜가 더 뛰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부서지고 망가진 마음, 자만이 무너지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그 마음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발견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하지만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님 사명 주신다면 그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가르침 들으러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갈급하냐? 밥도 안 들고 왔어요. 자기 먹을.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데 밥도 안 들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떴다 이러면 막 달려가는 겁니다. 미친 듯이.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아이 하나만 도시락 들고 왔어요. 어른들이요 도시락 챙겨올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가난해서 못 들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그게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의 마음의 회심.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연약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잿더미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 잘할 수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요즘 좀 힘드네, 좀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 될 것 같아, 조금만 하나님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러한 심령이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며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왜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참으로 닦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친구에게 전화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진 못해요. 완전히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진 못해요. 위로와 공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조금 힘을 줄 수는 있지만요, 해결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의 위로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는 구원하심과 치유하심과 도우심과 이끄심입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이 완성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시고 고통이 없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주로 불면증 걸린 사람이 이 말씀 잘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저에게 잠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말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맡겨진 이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는 내 노력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일이 틀어지려면 어떻게 틀어질지를 알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돈 모아서 사업 시작했는데 IMF 찾아오면서 망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열심히 준비한 사업들이 망해서 경제적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과 열심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업에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에, 주어진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기서 예는 영어로 yes.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yes,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복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팔복의 5번째부터 8번째 복.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할수록 긍휼이 여긴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은 생각도 않고 찾지도 않고 피조된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를 구하지도 않던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 찾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할지 다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이, 우리의 밑바닥이 어떤 건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사랑을 자꾸 느끼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은혜,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은혜, 내가 이 은혜 받았는데 나한테 잘못하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긴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다만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죄 짓는 거 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그 긍휼을,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와, 저 사람은 돈도 있고 똑똑하고 자식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저 사람 마음은 비어 있구나. 저 사람 예수님이 없구나. 불쌍하다. 나는 예수님이 있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있는데, 나의 최악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그분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없구나. 저 사람은 위기 오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자기 한계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불쌍하구나. 긍휼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했어요. 이게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더 사랑할 것인가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나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려주세요. 그거 알아내야 돼요. 그거 알아내는 게 우리의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내는 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거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뭘 그리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사랑하자 한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사랑하겠어요? 나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진데,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우리가 뭘 그리 사랑을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긍휼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에서.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려고 오셨어요. 이게 우리의 운영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지혜를 의지하는 습관과 체질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는요, 아주 뛰어나봤자 내 인생 조금 바르게 건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라고 고백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바꿔 끼우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궁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해가 안 돼도, 손해볼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 가지고 궁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지켜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참을 거 다 참고 고난을 겪어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우리는
10분도 안 되는데, 하루도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원하신 게 뭔가요? 물어보고 그걸 깨닫고 그대로 살고,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살아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의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기 합당합니다. 사단이 뭐라 해도 사단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을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네 같은 게 뭐 하나님 자녀야? 네 같은 게 뭐 하나님의 일꾼이야? 응?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의로움이다. 예수님을 나의 의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예수님만 자꾸 바라보게 돼요. 넘어져도 예수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죄지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마음이 깨끗하고 막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한 마음의 반대는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겠죠. 더러운 마음이겠죠. 그 더러운 마음은요, 복잡한 마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이중적인 마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힘들 때는 딴 거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고,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길에 자꾸 길을 엇나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다가 조금 이제 기분 좋아서 즐겁고 싶다, 재밌고 싶다, 그럼 딴 데로 또 빠져버리고, 힘들다, 그럼 또 딴 데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두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바라보다가 돌아가고 바라보다가 돌아가고, 예배 때 와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집에 갈 때 또 돌아가고, 집에 가서 또 돌아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잿더미라는 거 알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니까 말씀을 읽고 계속 생각하고 질문해 보는 거죠. 아침에 묵상한 거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나요? 계속 질문하죠. 그러면서 순종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랬는데요, 화평케 한 자는 싸움 말리고 다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게 먼저 화평이 임해야 돼요. 내게 어떻게 화평이 임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 원망하는 자, 증오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평안하다가도 누군가 얼굴 보면, 누군가 전화 받으면
누군가 만나면 내 마음속에 막 상처와 증오가 올라온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계속 용서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한 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와 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용서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니 내가 용서하면 내가 당한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내가 갚아줄게. 네가 억울한 일 당한 거, 네가 피해본 거, 네가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피해보고 손해본 거 내가 반드시 공의로 갚을게.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이익 손해 따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그게 우리 평안을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입니다. 이 단어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또 도와줄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사람, 이 나라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내가 어떻게 용서하게 되었고 그 용서가 나에게 어떠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지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의는 디카이오 신은, 네 번째 복에서 디카이오 신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했다면 8번째 복에서 의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박해를 받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최고인데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가족들도 싫어할 수 있어요. 예배하러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본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를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거 못하겠는데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제사 때 절 못하겠는데요?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 좋냐? 나보다 좋냐? 부모님보다 좋냐? 조상보다 좋냐? 이러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괴롭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세상이 왜 못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내 인생이 단순해지고 너무 든든하구나. 용서하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오는구나.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왜 선교사들이 그 위험한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는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녀 데려와가지고 자식을 잃은 분도 있고요. 병 걸려가지고 아기가 죽었어요. 선교사님 자녀가. 그런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평생 복음 전하면서 살다 가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요. 그런 손해, 박해, 문제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못 찾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우리는 찾았어요. 우리가 영원히 속할 나라를 찾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욕하고 예수쟁이라 그러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거짓말로 악한 말하고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막 공격하고 사도 바울 보고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욕했거든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욕했어요. 그때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욕 듣고 박해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확인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상과는 많이 다르죠?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팔복의 말씀으로 운영체제를 바꿉시다. 팔복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과 삶의 운영체제를 바꿉시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상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